오늘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개척 전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던 그 교회 이름 공모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성도님들께 자신이 생각한 교회 이름과 또 그렇게 정한 이유를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요청드렸어요. 그중에 한 성도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이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이러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상의 기쁨이 되는, 힘들어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거듭난 우리들은 예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마르지 않는 샘이요 기쁨의 진원지임을 온 세계 가운데 전하며 기쁨이 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이름도 좋지만 이유도 너무 좋죠.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교회. 4년이 지나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교회처럼 여겨지십니까? 저는 참 감사했어요. 이 글을 다시 꺼내보면서 제가 개척 전에 하나님의 꿈다리라는 소식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소식들을 다 다루었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지난 4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동시에 거룩한 부담 또 기대가 교차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희망을 잃고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까 여기에 맞추기보다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오늘에 맞춰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제가 이 질문을 품고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아오다, 귀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마침내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의 귀환이라는 소식을 들은 여러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 또 다른 왕이 생각났어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죠? 이미 오신 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마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왕이 오실 텐데 그날을 준비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하나님께, 서로에게, 또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로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의를 위한 희생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의를 위한 희생.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네 사람을 집중해요. 시므이와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입니다. 왜 이 네 사람일까요? 이 귀환하는 왕인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대의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의 대표예요. 반면에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는 그 반대입니다.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시므이와 시바가 보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요, 시므이와 시바가 누구보다 급하게 요단강으로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지방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왜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 서둘러서 다윗에게 달려왔을까요?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다시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왜 저주했습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뒤집혔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면 왕을 저주했던 자신이 죄로 인해서 뼈도 못 추리게 뻔했어요. 그 두려움이 이 시므이를 급하게 요단강으로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이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런 신념으로 살아오는 인물이에요.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구구절절 내가 잘못했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구구절절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17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어요. 시므이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대동했습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000명이요, 단순히 왕이 복귀한다고 해서 환영 인파로 몰고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을 향한 정치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당신을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면 이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다윗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시므이는 언제나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왕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환심을 샀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반역을 꾀했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의 밭을 자기가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무비보셋을 만나면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탄로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가족을 대동해서 시므이와 함께 다윗에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바에게 왕의 고난과 또 왕의 귀환, 이거는요, 자기 유익을 위한 기회에 불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불리하면 떠나고 유리하면 달려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요, 얼마나 입번호처럼 하나님 나라, 이 대의를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의 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현실에 어떤 이익이 충돌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 선택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대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주님 때문에 희생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 입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민낯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올해 1월에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물었더니요, 19%만 신뢰한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일반 국민 안에 2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뭐죠? 1%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불신한다, 75.4%.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요, 대다수가 꼽은 점이 이거더라고요.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를 고쳐야 된다. 수년 전에 발표된 자료에도 비슷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수치들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것인가? 주님은 자기 부인을 가르치셨는데 왜 우리는 이리도 자기중심적인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내가 시무이구나, 내가 시바구나, 얼마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이들이 추구한 삶의 가치, 또 이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무비보셋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근데 시바가 그를 속였어요. 모함했어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태도, 이 세 가지, 발을 씻지 않고 수염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굉장히 깊은 애도, 이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또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다윗이 시바에게 주었던 밭을 반으로 나누어라, 반을 네가 해라 명령을 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어떻게 말합니까? 30절 보세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시바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밭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당신만 무사히 귀환하였다는 것, 이것이 너에게는 기쁨입니다. 시바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왕과 주인을 이용했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의 귀환 자체가 충분한 상급이었어요. 밭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다윗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르실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떠났을 때에 그와 일행에게 먹을 것과 처소를 제공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제안한 겁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최고의 보상을 약속한 건 아닙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호의호식하며 사십시오. 그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제안을 고사합니다. 대신 아들을 보내요. 자기가 충분히 취해도 되는 권리를 고집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설 자리를 넘겨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의를 위한 희생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권리 포기예요. 내가 충분히 누려도 되는데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억울함을 풀고 재산을 되찾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왕궁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특권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의를 위한 희생이야말로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정신 아닙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침몰해 가는데 한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을 준비하는 내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상생이에요. 29개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이 상생의 가치를 위해서 몇 가지를 약속했었습니다. 인근교회 등록성도 받지 않겠다. 교회 이름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얼마나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나 몰라요. 근데 쓰지 않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2, 3년 동안 개척 후에 교회를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았어요. 간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한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 이 정신으로 지난 4년을 달려왔다면 저는 앞으로도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희생하는 상생의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가 교회는 너무나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결국 그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대의가 훼손되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은 대의를 위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 초기부터 지역센터와 연계한 사역을 감당해 왔어요. 한부모 가정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매년 연말이 되면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기쁜 박스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또 얼마 전부터는 이웃 쉼터에 매달, 여성 쉼터에 매달 반찬을 전달하고 있어요. 또 작년에는 야탁광장에 모여서 플로깅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즐거운 것도 너무나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야탑 지역에 눈물을 닦아주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6월 3일 선거날이죠. 6월 3일 날도 플로깅을 할 것입니다. 다 동참해 주세요. 작은 섬김이지만 그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한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에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는 그 섬김의 꿈,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한국교회 회복을 꿈꾸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가 제가 멘토로 섬기고 있는 두 교회와 함께 이 대의를 위한 희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8월 중순에 그 황금 같은 연휴에, 휴가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군산에 있는 꿈꾸는 교회와 또 전주에 있는 선한 마음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 여쭤봤더니요,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교회 텃밭을 정리해야 됩니다. 오래된 창고를 좀 새롭게 가꿔야 됩니다. 땀 흘리고 몸 써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선교는 남자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가 거의 없어요. 그 두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고요, 어린이들 위해서. 또 선한마음교회는요, 지금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 청소년 1인 캠프도 열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경험 있고 헌신된 분들의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대의를 위한 희생이에요. 작은 교회 하나가 회복되는 것이 한국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신청서 있습니다. 신청하고 가세요.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역할을 했나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겨주신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기쁨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품고 있는 꿈이 있어요. 꿈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좋은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짓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 녹화되고 있거든요, 이 설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런 헛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 설교 자료를 저 앞에 들이미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어요. 제가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뭐 책도 쓰고 큰 집회 강사로 불려다니고 이러는 꿈, 제 꿈 아닙니다. 제 꿈은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저희 꿈이에요. 정말 목사인 제가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서 존경할 수 있는 성도님 한 분이라도 세워질 수 있다면 제 평생을 다 헌신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앞으로도 이 대의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아름답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추구해야 될 또 다른 가치는 이것입니다. 본질을 위한 연합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본질을 위한 연합. 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록했는데요. 근데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순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갈등입니다. 요단을 건넌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41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다윗이 돌아오는 이 중요한 일을 유다 지파에게만 맡겼는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지파가 어떻게 용서하죠? 42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돌아온 이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다윗의 새로운 출발을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본질은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이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비본질이에요. 누가 왕을 모셔야만 했는가? 누가 다윗과 더 가까운가? 아니, 지금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만의 논리를 앞세워요. 이스라엘의 논리는 뭐예요? 우리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43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우리가 숫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 다윗 왕과 우리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유다의 논리는 뭐죠? 우리는 다윗과 피를 나눈 가족이다. 혈연관계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유치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할 때에 공동체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본질을 교회가 붙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 현상은요, 왜 나를 무시하냐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 43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왜 나를 무시하는가? 누가 모시고 오든지 다윗이 복귀하는 게 본질인데 비본질을 붙으니까요,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교회 갈등이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비본질 때문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가? 이런 문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아노 위치가 왜 하필 저기인가? 왜 우리 다락방만 예배당 청소를 1년에 3번이나 하는가? 왜 저 권사님이 주방에서 대장 노릇 하시는가?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한국교회가 보여왔던 실상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로 감정이 상하고 교회가 깨어질까요? 그 밑바닥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있어요.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지? 다 이 마음 아닙니까? 거기에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 강경하다라는 단어가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말이 얼마나 거칠었던지 점점 더 그 상대방을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밀어내다.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폭력적인 언어로, 윽박지름으로. 여러분, 왜 성경은 이 갈등을 기록했을까요? 결국 이 갈등이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이것이 비본질을 추구한 결과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면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뭐죠?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또 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바라셨던 것,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이 가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개척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수모라 목사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친해지지 마십시오. 제발 좀 친해지지 마십시오. 처음 들었을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의기투합해가지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친해져야지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요지가 이거예요.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과만 친해지지 마라. 왜요?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면, 그런 이너서클이 생기면요, 반드시 외부자가 생깁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로가 동조하고 확장돼요. 그러다 보면 그 관계가 본질 추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친해지지 말라고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지난 4년을 보내오면서 누군가와 갈등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 갈등의 원인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본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비본질 때문입니까?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연합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갈등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질을 위한 연합의 가치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당사자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장로교 합동교단입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침례교단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성도 파송운동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이 단독으로 면담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 전날에요, 얼마나 긴장했나 몰라요. 세례가 맞는가? 침례가 맞는가? 이 질문을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관련 서적을 그 전날 밤에 독파를 했어요. 달달달 외우고 어떤 질문이나 하시더니 내가 응수하리라. 근데 그런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장로교단 출신이시니까 침례교로 교회가 바뀌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인 당신이 교단을 바꿀 수 있는가? 저는 그 말씀이요, 교단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강압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초대처럼 들렸어요. 이 본질을 위한 연합으로의 초대. 그래서 제가 예, 그러겠습니다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특별 편목 과정이요, 매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생길지도 몰라요. 주님 언제입니까? 저는 복음이라는 본질이 교단의 교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저런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차이가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도 다양한 출신들이에요. 합동도 있고요, 침례교단도 있고요, 백석교단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4년 동안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어난 갈등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복음이라는 본질 앞에서는 나머지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본질을 위한 연합의 가치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부분이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세요. 개척 당시부터 함께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분당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고향입니다. 그때의 추억이 있어요. 그때 은혜가 있어요. 그때 관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추억하고 기억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개척 이후에 기쁨이 되는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낯설 수가 있어요. 그 추억에 동참할 수 없으니까 어쩌면 괜한 소외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데 자칫 성도 간의 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개척 멤버이신 분들은 지난 일들을 자유롭게 나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시니까요. 근데 그것이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담이 되지 않도록 살펴주셔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기존 성도님들이 고백하실 때, 그 추억을 나누실 때에 그 추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배워가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이 되는 교회예요. 지난 4년 동안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논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 많다. 숫자는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이에요. 유다 지파의 논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왕과 더 가깝다. 이건 역시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본질, 복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우리 앞에 서신 주님께 우리가 어떤 교회 출신인지가 중요할까요? 합동인지 침례교인지 백석인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았느냐? 너는 내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켰느냐?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오실 왕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척 전에 기쁨이 되는 교회 이름 정해진 이후에 한 성도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대부분이 20대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의 삶은 그야말로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에 늘 찌들어 있는데 실력을 키우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회사가 쓰고버리는 부품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고 이 기쁨이 일파만파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이분의 기도대로 우리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의를 위해 희생함으로, 또 본질을 위해 연합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사용하시고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되는 교회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동시에 보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 한번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예비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길 원합니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교회예요. 기쁨이 되는 교회 네 번째 생일입니다. 생일이 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명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대의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질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 되길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나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을 기쁨이 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또한 서로에게 이웃에게 기쁨 되라고 그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신 그 놀라운 가치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무비보셋과 바르실 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 이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르실레와 무비보셋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본질로 인한 갈등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막아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본질이 드러나고 그 본질을 위한 하나님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가 줄 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이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은 여전히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로 존재하기 위해서 대의를 위한 희생과 본질을 위한 연합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가치를 주셨사오니 이 두 가지 가치를 붙들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두 가지 가치를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질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10년 20년 주님의 뜻을 붙들 때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